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과 없어질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목이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어진다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면은 이 표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그리스도 영이 네 속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만약에 우리가 버려온 자라는 사실 그 한마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맞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교회 안의 사람이냐 교회 밖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냐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중요하냐? 왜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은 1시간인데 세상에 사는 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을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순간 1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55분에서 1시간을 안 넘기로 예를 씁니다. 그 짤막한 1시간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삶이 거룩하신 주님의 삶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면은 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기에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게 택하신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룩하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육신의 영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영광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체를 영원한 영생처럼 관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어디에서? 첫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받아야 됩니다. 진리에는 한 점도 한 티도 흠이 없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이 뭐냐? 사탄의 미혹이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그게 사탄의 미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되 적당하게 믿으라.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되 비슷하게 믿으면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영광, 불의 꽃과 같은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 미혹돼 넘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욕들은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은 성과 악의 과실을 먹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라고 사탄이 이 아담을 미혹한 겁니다. 미혹했는데 뭘로 미혹했냐? 육신의 눈이 밝아져라. 육신의 지혜가 밝아져라. 육신의 계산이 밝아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날 계산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내가 하루 소득이 얼만데, 내가 오늘 복잡한 일이 많은데,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고 나면은 그 뒤에 내가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인생에 큰 피해가 나고 손해가 나는데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산 속에 붙잡힌 인생이 뭐냐? 불의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계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육체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인데 불행일까 다행일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거는 우리가 더 가봐야 알겠지만은 정말 주의 말씀이 믿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주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과 복이 뭐냐? 사망과 저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 생활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자신부터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체가 내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내 속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 속사람이 자꾸 원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육신이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것은 이미 육신에 붙잡힌 사람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 속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진리,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내 속에서 강권 역사하셔서 그 자체를 다스리기 힘들지라도 그걸 다스리면서 나아가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은 각각 다른 겁니다. 풀도 영광이 있고 풀의 꽃도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마르기 전에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여기 세상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것이 내 영광이라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영광이고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 우리가 이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정말로 내 속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요구가 내게 관철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끌고 가는 그 자체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느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물질의 넉넉함이 세상 사람은 다 거기다 치중하고 살잖아요. 물질의 넉넉함이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 그 값진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담력입니다. 담력. 끊고 맺는 담력입니다. 믿음은 절작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씨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말씀도 살아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그 청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불신입니다. 한순간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해줘야 내 속에 나온 진실함이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천리 모든 만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탄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짐승과 우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담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할 마음이요. 어느 사람은 갖고 어느 사람은 갖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영생체로 태어났다면 그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본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은, 그런 고백을 하면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배를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본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어느 한 종교적인 행위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내 순간들이 선택의 기준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 포인트를 잡으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줌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줌기도를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버려요. 왜 많이 나가버리냐, 기도 자체가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상, 눈에 보이는 것의 습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취득해야 그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만물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는 만물을 끌고 다닌다는 그런 능력의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단 5분 만에 갈 수도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가면서 습득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하다가 나가버리냐, 신병이나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가치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속사람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어째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분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도록 절제시키고 순종시키면서 내 영혼이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히지 않도록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한다더라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내 속사람의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나버린 겁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두면은 예심을 이유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말할까요? 김연현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가 훨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치는 것은 병을 눌러놓는 것이지 근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주님의 사람들은 병에 뿔을 뽑아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은 그 병 자체를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병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병을 각자 육체 속에다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병을 하나님 주신 것이냐?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인류 천하 만가지 이 창조물은, 피조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지으셔서 그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천지보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져야 그 사실을 믿어지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에 들려있는 그 중풍병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 하인은 중풍병에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중풍에 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쌍히 계신다면은 중풍병을 나가야 떠나라 그러면 그 중풍병은 지금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간 중풍병이 돌아다니다가 누구인가 들어가라 그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들 하면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면은 병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병 자체가 뭐냐? 병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의단한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 그게 믿어지느냐 정말. 오늘 다가가고 있는 내 지금 모든 아픔들이 괴로운 고통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느냐? 내 속사람을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네다 없어지지 않은 영광, 없어질 수 없는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 같은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 자체가 다 행복한 겁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드릴 내 몸, 지금 오늘 밤이 지나가면 내일은 십자가에서 이 몸이 찢겨져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자체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은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이루 말로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한 거라니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 놔야 돼요. 순교자로. 그러면 순교자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몸을 바칠 수 있는 것이냐? 속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속지 마냐? 내 자신에게 내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되와 같으니 42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고 다시 거두며 다시 살리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는다. 욕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권세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다 버리고 나서 같은 바리새인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받고 환난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친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가족 친구들이, 친치들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네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결함을 당하고 그렇게 멸치와 천대를 당하려고 그 많은 공부를 했냐? 그 많은 결함을 겪으면서 네가 바리새인이 됐냐? 네가 꼬라지가 뭐냐 지금? 네 꼬라지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산상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욕 많이 먹었어요. 응? 욕 많이 먹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나를 욕을 했어요. 저 바보 같은 게 자기 교회인데 다 바쳐버리고 저 고생하고 저 거지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교인들도 욕하고 형들 욕하고 내 자식들도 욕했어요. 한 번은 목사니까 그렇게 고난받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느냐? 우리 큰아들도 그랬어요. 나는 목사 안 하겠다고. 아빠 같으면 나 목사 안 하겠다고. 나 그렇게는 못 산다고. 그게 뭘 말하냐? 그렇게 신고 나니까 뭘 쉬었냐? 그렇게 신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그 희락이,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뭘 쉬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상관이 있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집이고,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의 무슨 복인데, 세상 복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냐?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이 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다, 없어질 영광이다.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바쳐버려 욕먹고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형제들에게 멸시션들 당하면서, 형제들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랬어. 응? 그런 욕을 먹고 살면서 시모되니까 뭐가 왔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온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굶어 죽었냐? 나만큼 해외에 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었냐? 여기서 내 가지고는 없지만 그 수많은 재물을 세계 열방에 뿌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죄령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침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면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또 되겠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출발이 잘못되니까 과정이 잘못됐고, 과정이 잘못된 그 자체가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는 사망 열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심어둬도 엉경케 심어둬도 잘못된 뿌리들은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 자체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열매를 내긴 내는데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는 사실 안 돼요. 사망의 열매는 사실 안 돼요. 사망의 열매. 그걸 지금 뽑아내야 돼요. 지금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걸 가르쳐서 회개고, 회개가 또 열매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는 뼈 아픈 눈물의 회개들이,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들이 동반돼야 순간의 변화가 아니고 점점 변화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의 고난받는 그 자체로 만족함을 얻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롯해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찬송과 흥분된 찬송 자체는 다른 겁니다. 마음에 들떠서 찬송을 부르는 것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곡조는 다른 겁니다. 육신의 몸에 있느냐 그 몸을 심어라 내 말이 아닙니다. 45절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풀을 심어라. 풀에 꽃과 같은 것을 심어라. 그때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씨앗을 심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 마르기 전에 꽃이 떨어지기 전에 그 풀을 가지고 그 풀의 꽃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심어다오. 그걸 심어다오. 부탁한다. 그걸 심어다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 속에서 불같은 인생이 언제 시너질지 모르는데 불의 꽃과 같은 내 영광이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데 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살았다 가부가 자식과 함께 먹어 죽을 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따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먹을 것 저와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 바치고 났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식이 빵, 떡 찾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빵 어디 있어요? 엄마 하루 조금 남아뒀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엘리야 목사님 들여버렸다. 엄마 그럴 수 있어요. 나 배고파 지금 죽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욕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에 있다.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에 있다. 육의 몸에 있은즉 그 몸으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의 기울이셔야 돼요. 육신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 인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영에 잡혀 살다 보면은 그 세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잡힌 사람도 끝이 없고 성령을 떠나 사는 사람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평생 잡혀 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냐?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다니,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 재물과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와 없잖아요. 불의 꽃 같은 것에 매여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데 거기 매여 살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속사람 네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더러운 양심 더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란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는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짐승의 요소, 새의 요소, 물고기 요소를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우리 주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바리새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음란에 나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곳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손을 대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새의 요소를 가지고 물고기 요소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 맞다. 그러면은 짐승의 요소, 새의 요소, 물고기 요소는 육신을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사는 동안에 빨리 소멸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짐승, 새, 물고기 그대로 두면은 짐승이 커지고 새 커지고 물고기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짐승이 사는 모습을 떠날 수 없고 새가 사는 모습을 떠날 수 없고 물고기 사는 모습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언제 버릴 것이냐.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면은 사실은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 자체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같은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다 버린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싸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세상 떠나서 무덤 속에 억천만 년까지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다 일어난다. 이것이 내 말을 하면은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결게 유익하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만 그대로 천년만 년, 억천만 년 있다가 그대로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 살아난다. 주님이 큰 나팔소리 울릴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그 살아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심성의 요소, 새의 요소, 물고기 요소, 그거 죽이지 못하면은 살아날 때 짐승처럼, 새처럼, 물고기처럼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짐승을 구원하러, 새를 구원하러, 물고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멸망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도 없이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것이라면 다 모으고 한 푼 두 푼 쓰기 가까워도 돈 철저히 모아놨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냐, 나쁜 일 했냐, 내가 수고가 있어도 다 모아놨는데 그것이 뭐가 죄냐. 죄는 아니지만은 그 속에 짐승의 요소가, 새의 요소가, 물고기 요소가 소멸되지 못했다면은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짐승의 부활로, 새의 부활로, 물고기 보나 부활에 구원과는 소망이 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물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주의종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래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짐승처럼 산 사람이 있느냐?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썩은 육체가 다 살아났는데, 썩은 육체가, 여러분 부활한다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이 똑같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믿지를 않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도 매장을 했다면은 부dom 속에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화장을 해서 죄가 돼서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냐? 어떻게 다시 살겠냐?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바닥에 있는 먼지 한 주먹 집어다가 공중에 날리니까 자체가 다 이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먼지 하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 먼지, 내 몸이 먼지가 돼서 공중에 다 날려버려도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먼지로 날려버린 모든 그 먼지들이 다 다시 붙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고 가죽이 씌어져서 그 속에 다시 내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산 사람은 사람의 영으로 다시 내 속에 들어와 영광의 부활체가 되지만은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 새처럼 살았던 사람, 물고기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그 형체로 내 속에 들어와 부활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부활체를 스스로 수축해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뭘 먹을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예비하셨어요. 목회를 끝나고 나면은 편히 쉬어야 돼. 놀고 먹어야 돼. 그게 노는 것이냐, 그게 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냐? 고생이라고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것입니다. 배고파서 멸시천대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잠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켜만 데려가는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미혹하는 영은 사탄의 영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말씀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나는 됐다 하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까지 사탄은 그때까지 나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이기면 뭐냐? 우리의 승리는 영혼의 육체를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몸을 입고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단장, 예복단장, 신부단장, 예복단장, 그 단장된 상태 속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일을, 이 병을, 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도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반찬은 아무리 영양가가 좋을지라도 입맛에 안 맞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에게 차려놓은 모든 성찬들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거부될 수도 있지만은 거부된 그 자체가 내가 변화될 상황이라서 그 자체가 변화돼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믿음으로 설교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는 풀이다. 영광 풀의 꽃이다. 그것 따른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라. 1장 13절에 그 영광이 뭐냐? 1장 3절 찬송을 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궁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뭐가 거듭났느냐? 뭐가 거듭났느냐? 유대인들이 말할 때 나는 죄 없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다. 그 말 자체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는 완전히 믿음을 불신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못 들어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못 들어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심석이 여서 새 여서 물고 여서를 가지고 태어난 죄대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다. 나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부탁하고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속에서 마지막 날 재림이다. 살아난다. 그 은혜,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재림한 그때 너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올 것이냐. 그 은혜는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이 가지고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이 가지고 오시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됐다. 따라합시다. 은혜 됐다면 은혜가 열매 됐다면 그 열매를 내게 바라고 주님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가 지금 무덤 속에서 내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고 내 육체 속에서 그 주님이 가져온 은혜, 오늘 받았던 그 은혜, 변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이것을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건 내가 버려야 된다. 이건 끊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그 변화된 사실을 가지고 사는 그 은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뜨겁고 간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알지요? 십자가 고통스러우면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십자가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정말 지는 사람들은 십자가 행복 속에 전해서 견딜 수 없는 기뻐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하늘에 바라는 희락 주님이 가진 은혜 속에
펄벅 젖어버리니까 죽음 자체가 아니고 그냥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환희를 가지고 십자가 속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니 십자가의 고통 속에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꿔놓고 절제하는 게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1.5절 말세나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말세나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말세의 세상 끝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같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 사람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알게 되면은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그 자체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믿어질 거예요. 믿어질 겁니다. 15,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 사욕 그거 버려라. 사욕 버려라. 귀에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자꾸 소멸해 버리면은 언젠가는 풀이 마를 때가 와요. 꽃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서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면은 나갈 통로가 더 많아. 나갈 통로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쓸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줄까? 왜 그럴까? 내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이 다 도전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 수혜 종은 대접받아야 되는가? 대접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양무리가 죽어갈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살려내는 길에 주의 종이 희생의 제물에 대해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살찌고 배 나오면 좋을 것 같지요? 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값진 겁니다. 값진 거예요. 값진 겁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럴 때 이 말씀 받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버리세요. 그 욕심 부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뭐 내가 욕심 부리라고 하면 삼성 이정보 욕심 부리라고 하면 당신 돈 몇십 조는 그거 다 버리라 그 말 같지만은 그 사람이 부자면 내가 돈 10만 원 헌금을 하기 떨어서 오늘 11조 10만 원 아까 덜덜 그 부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버려요. 내가 여러분의 뭐 헌금 빨아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랬으면 내가 뭐 남의 집 새빵 살겠어 지금.
그래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안 해요. 10의 3조를 바치고 살면서 송독기 사례비 준 거 얼마나 받은지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바치고 남는 것이 없는데 마음은 그렇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내 손에 밥 먹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목사님들 밥 먹고 나면은 밥값 안 내려고 다 눈치 봐요. 알지 어찌 모르겠어요. 제가 큰 부자인 줄 알아. 그래서 돈 필요하면 안 되잖아요. 돈 필요하면 목사님은.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짓는데 육체로 사는 삶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 왜 그러냐? 사탄의 올무요, 올무. 올무는 한 번 걸어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겁니다. 올무 아주 올무. 올무 알아요, 몰라요? 올무 알아요, 몰라요? 올무. 응? 올무 알아, 몰라? 올무. 한 번 딱 걸어버리면은 죽어서 넘어져야 올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올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풀의 인생에 매이지 마라. 풀의 꽃 같은 영광에 절대로 매이지 마라.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더 큰 영광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의 충만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